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오늘만 특별히 좀 그렇게 합시다. 한 교회를 다니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매 주일마다 주일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주일날이 되면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에 가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안부도 묻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그리고 교회의 여러 가지 일 중에 뭐 내가 또 도울 일이 없나, 해야 될 일이 없나 이렇게 살피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서, 그리고 정말 별로 피곤하지도 않고 밝은 얼굴로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주말이 되면 내일 또 교회에 가야 되나 라는 생각에 짜증스러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남들이 다 교회 다닌다고 알고 있으니까 교회는 가야 돼서 어찌어찌 일어나가지고 어찌어찌 그냥 교회에 왔습니다. 이미 예배가 시작한 예배당에 앉아서 시큰둥한 표정으로 혹시 누가 왔나 이렇게 사방을 두리번거리기 시작합니다. 성경책도 가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찬송가가 스크린에 비치면 찬송가를 부르는데 다 죽어가는 소리로 그냥 립싱커들이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헌금 시간이 됐어요. 헌금한 시간에는 주머니를 뒤적뒤적거려서 뭐 있나 뒤져가지고 꾸깃꾸깃한 지폐 몇 장 놓고 그렇게 귀찮듯이 헌금을 합니다. 놀랍게도 설교가 시작되면 영락없이 꾸벅꾸벅 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설교가 딱 끝나면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맨정신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폐기도가 끝나자마자 얼른 집으로 돌아갑니다. 한 사람은 신나고 즐겁고 의미 있는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는데, 한 사람은 의미 없고 습관적이고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해요. 이 두 사람의 차이는 과연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아마 이런 차이를 보이는데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다면, 저는 즐겁고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내 교회를 다니는 거고요. 무미건조하고 의미 없이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저는 그 차이가 이런 차이를 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를 뭐라고 가르치셨냐면 내 교회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일상이자 예수님의 존재의 이유이시기도 합니다. 오늘은 우리 도림 성서 침례교회가 창립 42주년을 맞는 정말 뜻깊은 그러한 주일입니다. 이 뜻깊은 주일날 또 우리는 함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귀한 믿음의 사람들, 귀한 일꾼들 또 세우는 임직식도 함께 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왜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야 할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주님께서 몸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몸된 교회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구원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이 구원의 복음을 함께 전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아직도 부족하고 미성숙하지만 제자 베드로에게 교회가 세워질 것을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가 놀랍게도 이 본문 앞에 16절에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 제자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에 용기를 얻은 예수님은 베드로 한 사람의 헌신 속에서 미래의 교회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미래의 교회에 대해서 선포하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다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이 잘 전해지고 있다라는 얘기도 돼요. 정말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몸된 교회, 신앙의 공동체는 의미 없이 나오는 다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을 믿고 사랑하며 주님께 헌신하는 믿음의 소수에 의해서 유지되고 지탱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느 작은 교회에 목사님과 사모님이 개척을 해가지고 동네 곳곳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교회도 소개시키고 동네 청소도 하고 막 이러면서 교회를 알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불구하고 아동부에 초등학생 몇 명만 교회에 나오고 어른은 한 명도 전도가 안 된 거예요. 너무 실망이 됐어요. 그 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동네 사람들 중에 어른은 한 사람도 교회에 안 오는 걸 보면서 너무 많이 실망이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교회 문을 닫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함께한 지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도 어른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문을 닫아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새벽에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식사를 하고 아침 식사를 하고 다시 교회로 출근하려고 하는데 놀랍게도 사모님이 이거 목양실 가서 교회 가서 읽어보라고 편지를 하나 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출근해서 잠시 기도하고 나서 그 편지를 뜯어봤는데 편지는 그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아동부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쓴 편지인 거예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바람도 불고 날씨도 차가워졌는데 감기 드시지 않게 조심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매일 자기 전에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목사님 힘내세요. 파이팅! 이렇게 쓴 거예요. 눈물이 펑펑 쏟아집니다. 그리고 그때 알았습니다. 이 아이가 진짜 교회의 교인이고 이 아이가 진짜 교회의 미래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힘을 내서 사역에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고 하십니다.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는 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물론 도림 성서 침례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같은 갈릴리의 어부들을 데리고 가버나움이라는 해변 마을에서 이제 교회를 시작할 거라고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 사랑해야 되는 이유,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요. 아울러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이 당신의 생명까지도 버리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에베소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주님이 자신을 주셨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초로 해서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진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 희생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희생의 결과로 지금도 교회는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교회를 가리켜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교회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개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는데 내가 생각해도 상당히 비싼 값을 주고 어떤 물건을 사보세요. 애지중지하죠. 이를테면 아마 여러분들이 남자분들 같으면 막 그 돈 꽤 막 몇 천만 원 주고 차 사봐세요. 새 차 사면 난리도 아닐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거기에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그걸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사신 것이 뭐냐?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고 애지중지 여기는 건 당연한 겁니다. 지금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은 과연 누굴까요? 잘 보세요. 그동안에 교회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헌신했던 분들, 희생했던 분들, 그런 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육신적인 수고도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왜? 자신의 값진 것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비결 간단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한번 제대로 헌신해 보시면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값비싼 대가를 교회를 위해서 치르면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을 한번 들여보세요. 물질을 한번 들여보세요. 그리고 육신의 수고를 한번 들여보세요. 그것이 과연 나에게 어떤 변화를 이룰까? 엄청난 삶의 변화를 이루게 될 거예요. 금요일 날 청소 마치고 우리 곽희정 자매님 모셔드리면서 청년들 얘기를 하면서 잠깐 갔어요. 보통 교회 가면 청년들이 교회 청소를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금요일 날 기도회 끝나면 청년들이 남아가지고 교회 청소를 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진짜 안 합니다. 저는 교회들 청년들이 교회 청소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거의 최근에. 그리고 대부분의 큰 교회들은 사람을 직원을 다시 뽑아가지고 돈 주고서 청소를 시키지 이렇게 하는데 저희 교회 사이즈는 그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해보지 않으면 이 교회가 내가 사랑하는 교회, 나의 교회라는 생각을 안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것들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곳이 너의 영적인 가정인 교회라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도 함께하고 그들이 수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값진 경험이 되게 될 거예요. 결국 그 얘기의 결론은 뭐였느냐? 결국 그렇게 헌신한 아이들이 마지막까지 교회를 지키고 남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이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지키고 계세요. 그러면 지금 그것을 본받아서 함께하는 청년들, 다음에 중고등부, 아동부들은 그걸 보고 배우고서 당연히 그렇게 한 다음에 당연히 교회를 지키게 될 것입니다. 해보시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고요. 이런 헌신하고 희생하는 분들이 진정 교회의 주체가 되어서 교회의 사역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당신의 피로 사신 교회 도림성서 침례교가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하는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게 될 첫 번째 이유는 주님이 교회를, 몸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주님이 몸된 교회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고 사람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것, 역사하시는 것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교제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응답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간증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거룩한 신앙적인 체험들이 신앙의 공동체인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교회를 사랑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특권이 뭐냐? 마태복음 16장 1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16장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마태복음 16장 19절의 이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나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똑같은 말씀이죠. 16장의 말씀이 18장에서도 그대로 나오고 있는데, 놀랍게도 마태복음 18장 18절 다음인 18장 19절에서는 이 일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 놀라운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셔서. 자, 마태복음 18장 19절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아멘.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의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매이고 풀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뭐 하면? 기도하면.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삶의 어려움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기도 제목이 있거든 그 기도 제목을 받아서 서로를 위해서 또 중보의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능력이 없으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옵나니 도와주시옵소서, 살펴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럼 기도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겠다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여러분 그 다음 구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는 사람들,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바꿔 얘기하면 그곳에 주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에 거티 할머니라고 불리는 76세의 할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거티 할머니는 기도 가운데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정말로 뭔가 도움이 되길 원하는데 뭘 할 수 있을까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 거티 할머니와 마음 가운데 교회 고등부 사역에 있는 학생들을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교회 고등부 사역에 자원을 한 거예요. 몇 살에? 76세에. 선생님들이랑 다 그냥 맞이하셨는데, 기쁘게 맞았는데, 거티 할머니는 생각했어요. 내가 아이들에게 성경 공부를 인도하거나 무슨 고등부 아이들 그 캠프를 따라가서 뭔가 운영을 하고 이런 것들은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을 주셨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텐데 뭘 할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 놀랍게도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고등부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다 그 아이들 이름을 다 쓰고 어디에 사는지 다 쓰고 어느 학교 다니는지 다 쓰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물어봤어요. 혹시 요즘 기도하고 있는 게 있니? 라고 물어봐서 있다고 그러면 거기다 다 쓰고, 그래서 거티 할머니는 매일 그 아이들의 사진을 보면서 뒤로 덮어서 그 아이들을 하나하나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이 되면 제일 먼저 교회에 와서 예배당 입구에 딱 서서 고등부 아이들이 오면 하나하나 손잡고 반갑다고, 와서 너무 기쁘다고, 예배 오늘 잘 드리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부 예배가 딱 끝나면 제일 먼저 또 예배당 앞에 나가서 나가는 아이들 손을 꼭 잡고 한 주간도 내가 기도할 테니까 승리하라고, 다음 주일날 또 보자고,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다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자 어느 순간부터 이 아이들이 자신의 삶의 고민이나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면 누굴 찾았냐면 이 거티 할머니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거티 할머니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 삶의 경험에서 나오는, 그리고 신앙의 경험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조언을 들으면서 그렇게 함께 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아이들이 나올 때마다 그 아이들을 잡고 마음을 다해서 조언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줬습니다. 그렇게 10년 동안을 고등부 사역을 했는데 86 되던 해에 이 거티 할머니가 뇌졸중에 걸려가지고 3번이나 쓰러집니다. 물론 건강은 회복했는데 더 이상 사역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의식은 회복하고 다 했는데 휠체어에 앉아있는 거예요. 모든 학생들이 정말 안타깝고 슬픈 거예요. 거티 할머니가 그 건강한 모습으로 자신들을 돌봐줬던 그 모습을 볼 수 없으니까. 그리고 아프셔서 더 오래 못 살 것 같다는 얘기가 교회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고등부 학생부의 리더 하나가 아이디어를 냅니다. 우리 거티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장례식을 치러드리자. 그 장례식을 치러드리는 의미는 뭐냐면 거티 할머니가 우리에게 어떤 분이고 어떤 것을 해줬는지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살아서 그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면 좋겠다. 죽어서 물론 하늘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갖고 있는 마음 알겠지만 그걸 직접 고백하고 싶어서 아이들이 행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티 할머니를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행사하는 날 10년 동안 그 사역을 하면서 거티 할머니의 기도와 그 격려와 위로를 받았던 학생들이 거의 다 예배당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티 할머니는 앞에 휠체어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순서들을 다 끝낼 때 마지막에 한 사람 한 사람씩 향수병을 들고 나오더니 앉아있는 거티 할머니의 발에다가 그 향수를 부으면서 자신에게 거티 할머니가 어떻게 해줬는지, 그 기도를 했을 때 어땠고, 거티 할머니가 그 말씀을 했을 때 제 마음이 어땠고, 그런 얘기를 한 사람 한 사람씩 꼭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던 그 여인처럼 다 그렇게 부으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자기에게 너무나도 감사했던 거티 할머니의 그 귀한 은혜에 대해서 나누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거티 할머니는 뭐 감동이 말할 수 없겠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감동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할머니가 기도해 주시고 할머니가 위로해 주시고 할머니가 격려해 주셔서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지금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이곳이 바로 내가 섬겨야 될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지금도 이곳에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거티 할머니의 기도와 위로와 격려가 그 교회의 젊은이들에게는 삶을 살아가는데, 삶을 지탱하는데 주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그 의식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주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주님이 임재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게 교회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존재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이런 역할과 존재의 이유를 제대로 잘 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찌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성도들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주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몸된 교회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될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목회자인 저나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부서장님들, 목자님들, 교사분들이 아마 먼저 책임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신앙생활을 오래전에 시작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삶의 은혜를 많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분들이 이러한 삶을 다음 세대나 아직 신앙이 미천한 그러한 정말 성도들을 돕는데 도움이 되어야 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데, 건강히 세워가는데, 굳건히 세워가는데 귀한 하나님의 사람 일꾼으로 6분의 집사님을 임직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탐력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주님이 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도 주님이 늘 변함없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이 이 집사님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집사님들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수고하면서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래서 그 임재하심과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담대히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몸된 교회와 우리 집사님들,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도림 성서 침례 교회가 날마다 주님의 역사하심, 일하심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을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다짐을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전에 뜨거웠던 마음으로 몸된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교회로 좋은 선한 영역을 펼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삶을 따를 수 있도록 도우며 더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작은 부분이라도 힘을 보탤 수 있는 건강한 교회, 그리고 주님 앞에 기쁨이 넘치는 교회,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거룩한 신부로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에베소 5장 27절에 보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서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랑하는 교회가 주님의 깨끗한 신부가 되어서 거룩한 공동체라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과 이 소망이 창립 42주년을 맞는 우리 도림 성서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요 우리 교회의 신앙의 소망,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임직하시는 6분의 집사님들이 먼저 열심히 수고하고 계신 이전의 기존의 집사님들과 함께 좋은 팀워크를 이뤄서 주님의 몸된 교회 도림 성서침례교회가 이 지역사회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 그리고 정말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더욱더 발전해 가는데 작은 힘이나마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크신 은혜와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신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나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 도림 성서침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특별히 함께 수고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수고에 또 감사하며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한 함께하는 우리 목자님들, 부서장님들, 교사들, 그리고 이름 없이 여러 곳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건강한 교회, 그리고 꼭 필요한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뤄갈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는 귀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